자, 오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 연합예배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빛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세상에 질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의 시작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예열하고 계셨어요. 운동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빛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빛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빛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천지를 창조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0에서 31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이 땅의 어두움, 인류의 어두움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고통과 사망의 어두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첫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감추어진 나를 보고 내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래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투사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졌을 때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보게 돼요.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자아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온전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사건에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대중과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대중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돌로 치는 대중들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결국 대중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고자 하는 명분은 바로 율법에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을 잣대로 대놓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본성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돌로 쳐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때려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져보신 적 있어요?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TV나 영화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돌로 죽을 때까지 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명령이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깃들어져 있어요? 분노가 깃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분노, 화가 없으면 상대방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어요.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돌로 계속 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요, 그냥 누가 시켰다고, 이게 법이라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대중은 그 간음한 여인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분노했습니까?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는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돌로 치는 사람은 간음한 적이 없죠. 왜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율법이 막고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 없었으면 나도 간음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간음했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 여자는 간음해봤고 나는 못 해봤어. 이것 때문에 지금
분노해서 화난 거라고요. 결국 이 말을 집중해 보면 이 여자에게 분노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그림에 있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고양이에요. 고양이. 근데 고양이가 지금 생선을 꼭 껴안고 물고 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양이, 생선을 끌어안는 고양이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양이도 없고 고양이가 껴안고 있는 생선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요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 하나가 수억짜리 뚜껑 열린 차를 타고,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그리고 옆에 아주 예쁜 여자 한두를 껴안고 물고 빨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수없죠. 고깝죠. 짜증나죠. 지나가다가 그 사람 안 보면 타이어라도 한 대 빡 치고 가고 싶죠. 그런 생각이 왜 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고,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리고 잘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재수없고 곱깝고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껴안고 있는 고양이나 여자를 껴안고 있는 그 남자나 사실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고양이나 생선이 없기 때문에 그 고양이에게 분노하잖아요.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이성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보면,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막 나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대중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야, 이 여자에게 돌 던지기 전에 네 마음에 있는 간음을 한번 바라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숨겨진 모습들이 폭로된 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자기 갈 길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는 미처 내가 인식하거나 보지 못했던 내 자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탐닉, 나의 욕망 같은 것들을 분명히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대중들이 전부 다 돌을 던져놓고 사라진 후에 예수님과 그 간음한 여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0에서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율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여자는 이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결국 말씀을 통해 내 자아를 조명해보고 나의 뿌리 박힌 죄성, 욕망, 탐욕, 연약한 것들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까지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느낍니까? 죄에서의 해방을 느끼죠. 나는 내 실력과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 놀라운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바울도 반복해서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존재들이래요.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욕망에만 반응하고 욕망에만 반응하길 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4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내 온 영육을 의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시켰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내 육신과 영혼을 온전히 복종시켰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임한대요. 성령의 열매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죠.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율법을 이겨내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온전히 내 자아를 의지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 감추어진 내 자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필요가 채워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바로 구약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흑암의 권세가 임해요.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온전한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실제로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1에서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23절.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세상에 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대요.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춰져서 어떠한 효과,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자,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24에서 25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자, 이스라엘 땅에 흑암이 내리자 바로 왕이 결국 모세를 불러서 야, 떠나라, 예배해라.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죠. 임금님도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도 보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지금 나가기만 해도 너무 기쁜 상황인데 야, 제물만 놔두고 가! 그럼 보내줄게.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더 보태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 생각해보면 너무 짜증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주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는데 물질을, 재물을 더 보태달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말을 합니까?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날에는 죽을 줄 알아.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딴 소리하고 다시 한번 내 앞에 나올 거면 너 죽을 줄 알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희생 재물을 더 달라고, 더 보태달라고 하는 모세 말에 화가 나서 야,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 얘기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 얘기했어요. 그만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재물을 보태줄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2장 32에서 36절.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둠이 임했어요. 세상에 어둠이 임해서 다 죽겠대요. 다 못 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이 비춰졌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물질적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환해 볼까요? 지금요, 세상이 어둡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요.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어때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만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다 어둠에 휩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자, 이미 바로가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 감사죠. 말씀, 기도, 찬양, 감사죠. 저는요, 요거 이렇게 외웠어요. 말기찬 감사, 말기찬 감사. 예배는 말기찬 감사.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자, 그러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삶에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생업에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끝까지 수호하고 지켜내야 할 것, 축복의 통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기찬 감사,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할 수 없다라는 이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배하라.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라.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에 반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스라는 단어가 숭배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스, 찬양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영상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셔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